예,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또 이번 여름이 굉장히 무더웠는데 그래도 다들 평안하셨고 건강하셨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8월 말부터 이제 매주 또 이 광야교회 시작하니까 모두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알려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 이 시간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게 맞습니까? 여기다. 깐난아기 때 태어났을 때 완전히 선하고 의롭고 아무런 죄 없이 인간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원래 첫사람이었었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피를, 아담의 씨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모두가 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너 죄를 져라, 거짓말해라, 도둑질해라, 남을 미워해라, 때려서 빼앗아 와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죠. 다 좋은 것만 가르칩니다. 선한 것만 가르쳐요. 그런데도 어린 갓난 아이서부터 아이들은 그 죄의 본성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죄를 배웁니다. 죄를 학습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빼앗고, 그렇죠? 그런 모든 악한 모습들을, 그 죄들을 지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죄들을 저질렀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갖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죄 안 짓고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다 하여도 그것을 아침에 결심을 해놓고도 저녁이 되면 그것을 금방 까먹고 바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오늘 나는 죄를 안 졌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 얼마든지 져도 되죠. 모든 사람이 어차피 죄 지니까. 그렇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죄를 짓는 거 매한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정죄하실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형벌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걸 가만히 놔둬요? 안 되죠. 법이 있어서 그를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형벌을 치르게 해줘야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 죄를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죄가 세상에 많이 그래도 경고가 되고 없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그 죄 때문에 1차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가 죄 때문에 뭐 해요? 왜? 누군가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대가, 그러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야 하고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서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그렇다고 하면 죽음으로써 그냥 끝나면 되는 겁니까? 아, 그래요? 내가 죄를 졌으면 이제 그 죄의 대가로 언젠가 죽으면 그걸로 죄값 다 한 겁니까? 그래서 끝내면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 죄의 결과인 죽음 이후에 여전히
영원한 심판이 계속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그 뜨거운 불, 거기에서 우리의 죄인된 사람들이 모두가 가서 그 죄값으로 영원토록 사망받아야 하는 것,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 그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무서운 사실이죠. 이러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를 내가 그 죄를 용서 안 받고 씻으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왜 그래요?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그 속성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인류를 걸쳐서 어떠한 은혜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앞선 세대에 있었던 그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법을 준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럼 죄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를 졌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네? 그래서 두려운 마음 나머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나아갈 때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자신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 죽을 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양 한 마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혹은 소를 가져갑니다. 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죄를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칼을 번쩍 들어서 그 양을, 아무 죄도 없지만 내 죄를 대신하는 그 양을 붙잡고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철철철철 피가 흐릅니다. 그렇죠? 피가 막 사방에 튀어요. 그런데 그 끔찍한 장면을 자기가 해야 돼요. 왜요? 그건 내 죄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양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대신에. 그렇게 해서 피를 철철철철 다 흘리게 한 다음에, 목을 베고,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긁어내고, 온 몸통을 조각조각 해가지고 그 피투성이인 그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드디어 너의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이 죄의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해서 불로 가가지고, 불이에요. 여기서도 불이에요.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제단에 그 양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제사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한시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한시적이라고요. 그것은 방금 그가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양을 바침으로써 그 죄가 해결됐다는 것일 뿐, 그걸 잊어버리고 또 집에 가서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반복해야 돼요. 또 죄를 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위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죄를 용서받고 또 죄 헌물을 드리고 해서 계속 반복해야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니,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은 그 땅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고 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단 한 번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우리를 위한 죄의 헌물로서 드리심으로써,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당당히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진다고 그랬어요. 여기 죄인 아니신 분이 없어요.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항상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방법이 없는데, 죄는 내가 졌지만, 그렇죠? 거짓말한 것도 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도 나고, 다른 사람들 괴롭힌 것도 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난데, 내 죄를 내가 가지고 죽어야 되고,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하시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우리에게 제시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제가 진 죄, 여러분이 진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짊어지시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 이거예요. 나 대신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예? 놀라운 거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이 뜻입니다. 거기에서 그분은 아무 죄도 없지만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는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흘린 피로 그 한시적으로 죄가 용서받았다면, 이 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누구의 피예요? 인간의 피입니까? 인간의 죄로 타락해져 있는 피예요? 아담의 씨를 물려받은 그 피입니까?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흘리신 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 자신의 피니까 그 피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끝내버리셨다 이 뜻입니다. 모든 죄를 다 제거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지옥으로 던져버리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들을 없애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 뭐 하나 질 때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또 한 번, 또 잘못했어요. 맨날 이거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이 죄의 문제를 다 끝내버리신, 다 없애버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어요. 죄는 내가 졌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잠깐만, 야, 너는 능력 없어. 너는 그거 할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인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나를 멀리 치워놓으시고 내가 죽어줄게.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대신해서 피 흘려줄게. 아멘. 내가 너를 대신해서 지옥에 내려가 줄게. 아멘. 그래서 완전히 너의 죄를 없애줄게. 아멘.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거를 마음으로 믿으시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는다고요. 아멘. 그거예요. 죄는 내가 졌지만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속.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구속. 혹은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나 대신, 잠시만요, 나 대신 그 십자가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나 대신. 그게 구속이에요. 그 값을, 죽음의 값을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뜻이 구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나 대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다 해주시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선물인 거고, 이게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이죠. 진짜 좋은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 구약 방식대로 내가 내 죄 진 거를, 피를 흘리기 위해서 내 양을 잡아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면 우리가 이것을 하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다 그 일을 단 한 번에 끝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이요, 대속이요. 그 말을 우리가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받으라고요? 구원 받으라고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구속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다시 부활시키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린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무엇인 거예요? 죽은 걸로 끝났어요? 아니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예, 우린 다시 살아나요. 우린 부활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막 우리 안에 충만해서 진짜 기쁘게 행복하게, 예? 더 장수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선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합시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늘도 찬송했죠. 나 같은 죄인 뭐요? 살리신, 나 같은 죽을 나 대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시인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 흘려 주셨고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중요한 사실 기억하고 가세요. 구속이란 말이에요. 구속, 대속.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것만 믿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고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는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 이 사실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의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또 저는 또 청년들과 함께 다음 달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사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